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4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부터 17절까지 말씀인데 한번 찾으셔서 다 같이 이 말씀을 봉독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나요? 자, 다 함께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지난 일주일간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셨다가 다시 금요일 저녁에 이렇게 주님의 전에 나와 함께 모여 함께 예배드리고 주의 이름을 찬송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보기 원합니다.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성령님께서 함께 하여 주셔서 저희들의 마음이 열리고 눈과 귀가 열리는 시간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의 삶이 변화되는,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의지하며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게 돼서 참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렇게 왔는데, 참 지난주에 안수 받은 진짜 뭐라 그럴까요? 초짜라고 할까요? 정말 목사인데 나름 이렇게 단위에 세워주셔서 너무 성도님들 감사드리고, 이렇게 맡겨주신 담임 목사님 모두 감사드립니다. 오늘 메시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TPO라는 말을 혹시 들어보셨는지요? TPO, 영어 이니셜 T와 P와 O를 합쳐서 시간, 장소, 상황, 즉 time, place, 그 다음에 occasion에 맞게 의복을 입어라 라는 의미의 단어인데, 그거를 이제 패션 업계에서 만든 단어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TPO에 맞게 옷을 입어야 된다,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패션을 이렇게 바꾸고 뭐 그렇게 하는 그런 단어인데, TPO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또 신조어 하나를, 조금 된 신조어기는 한데요, 소개해드리고자 하는데, 혹시 낄끼빠빠라는 신조어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표정에서 확 갈리는 것 같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여유로운 웃음을 저에게 보여주셨고, 몇몇 분들은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은데, 이제 낄끼빠빠란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져라 의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현대 사람들이 이런 단어를 많이 씁니다. TPO, 시간과 장소와 그리고 그 상황에 맞게 옷을 입고, 또한 너가 낄 때인지 안 낄 때인지를 잘 살펴봐라, 이런 단어들을 많이 쓰는데, 왜 사람들이 이런 단어를 쓰고 이런 상황을 걱정하면서 살아갈까요? 그것은 바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그건 바로 저희들이 제한된 시간과 제한된 장소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순간 저희는 한우리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이 장소, 이 시간이 다시는 똑같은 상황이 돌아오지는 않습니다. 저희들 인간 모두가 그러한 제한된 시간 가운데에, 그 다음에 제한된 장소에 저희들이 살고 있습니다. 저는 어릴 적에 일본에서 자란 적이 있습니다. 어린 시절을 일본에서 보냈는데, 제가 살던 그 시기가 바로 이제 일본 애니메이션이 막 이렇게 부흥을 하고 이렇게 막 그 시장이 커지던 그런 시기인데, 이제 제가 즐겨 봤던 애니메이션에도 이제 주인공이 이제 순간 이동을 할 수 있는 캐릭터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손가락 두 개를 이렇게 이마에 갖다 대고 이렇게 집중을 하면은 다른 공간으로 뛰어넘는데, 저도 어렸을 때 기억에 종종 그 캐릭터를 따라한 기억이 나는데, 이제 저는 순간 이동을 하지는 못했죠. 그리고
저희가 보면은 많은 SF 영화들을 보면은 이제 시간 여행을 하는 그런 영화들을 자주 저희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영화들을 참 많이 좋아했었는데, 왜 이런 영화들이 흥행을 하고 왜 그런 영화들을 사람이 가서 볼까를 생각해 봤을 때 똑같은 이유로 저희들이 제한된 시간과 공간 속에서 살아가면서 그거의 제한을 너무나 받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그 영화 속의 주인공은 어떠한 한 가지라도 두 가지라도 그거의 제한에서 풀려나서 자유롭게 행동하는 모습을 보았을 때 과연 그 다음은 어떤 일이 일어날까? 이런 나의 시간과 공간의 제한에서 벗어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 하는 궁금증을 저희들이 갖고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영화관에 가고 TV 프로를 보고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는 그런 제한을 받지 않으시죠. 성경을 보면은 알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십니다. 저희가 다 아는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태초라는 시간 자체가 저희들이 상상할 수 없는, 경험할 수도 없고 상상할 수 없는 옛날의 시간입니다. 그때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셨고 앞으로도 계실 분이 저희들 하나님이신데, 참 저희들의 인생과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태어난 때가 있고 또 언젠가 죽을 때가 있고 그 제한된 시간 속에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러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주님으로 모시는 예수님 또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 또한 그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태초에, 천지가 창조되었던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그분이 하나님이시라, 즉 우리가 믿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또한 그런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의 주님은 장소의 제한을 받지 않으시는 분이셨죠.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4장 39절에 이제 부활하시고 나서 예수님께서 설명을 하시면서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면서 저희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영은 살과 뼈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고 그 영이신 하나님은 살과 뼈가 없으셔서 결국에는 장소의 제한을 받지 않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어려운 말로 예수님 본인께서는 무소부재하시고 또한 시간과 장소에 영향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능력을 가지고 계셨던 예수님께서 이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셨던 시절이 있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모두가 아시다시피 이 땅에서의 공생애를 가졌던 3년의 기간 동안, 또 그 좀 더 확장해서 이 땅에 사셨던 그 기간 동안에 그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시고 주님께서는 기꺼이 스스로를 그 인간의 한계, 저희와 느끼는 것과 같은 한계 안에 스스로를 종속시키시고 사셨던 것입니다. 그러한 내용을 알 수 있는 구절이 오늘 마태복음 4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조금 더 들여다보면서 함께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역사를 준비하셨던 그 정성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더 들어가기에 앞서서 일단 그 마태복음 이 말씀의 그 대략적인 흐름을 설명해 드리기를 원합니다. 일단 오늘 저희들이 함께 읽은 말씀은 마태복음 4장입니다. 근데 이 앞에 1, 2, 3장의 흐름이 참 재밌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마태복음은 마태에 의해서 쓰여진 예수님의 제자이자 사도인 마태에 의해서 쓰여진 복음서인데, 이는 1차적으로 율법을 잘 지키는 유대인들에게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다, 구원자이다 라는 것을 설명하고 증명하기 위해서 쓰여진 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족보로부터 시작됩니다. 예수님의 정통성, 그 유대인으로서의 정통성을 나타내기 위해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
그리고 다윗의 자손임을 나타내기 위해서 1장에서 그 족보를 마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장에서는 아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3장에 가서는 예수님의 앞길을 밝힌 그 침례 요한의 사역에 대한 기록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본문 4장, 오늘 본문의 앞에 있는 구절에서는 이제 예수님께서 광야에 가셔서 40일 밤낮을 기도하시고 금식하시고 주님과의 관계를 다시 정립하시고 그 가운데에서 사역을 준비하시는 그런 과정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광야에서의 그 시간을 보내고 예수님께서는 다시 돌아오셨죠.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 들린 소식이 있습니다. 그건 오늘 본문 12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바로 침례 요한, 그 예수님에게 침례를 베풀었던 침례 요한이 감옥에 갇혔다라는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소식을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이제 드디어 본인의 사역을 하실 시간이 왔구나라는 것을 아시고 이제 여러 가지를 행동에 옮기기 시작하십니다. 공생애가 시작이 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공생애를 시작하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시작하셨는지 한번 3가지 포인트로 함께 들여다보기를 원하는데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자면 오늘의 본문에 나타나 있는 사실은요, 예수님께서 언제, 어디에서, 그리고 어떻게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였는가를 담고 있는 본문입니다. 그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일단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언제 사역을 시작하셨는가, 본인의 공생애를 시작하셨는가라는 질문에 한번 12절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2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나셨다가 그 다음에 스불론 납달리 지경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셨다, 이렇게 12, 13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광야에서 오셔서 아마도 생각하셨을 것 같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구나. 이제 내가 그 사역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이 땅의 사역을 시작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라고 생각하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본인의 앞선 길을 예비한 침례 요한의 사역이 끝나기 전까지 아무런 행동을 옮기시지 않고 침례 요한이 잡혔다는 소식을 들으시고 마침내 행동으로 옮기셨던 것입니다. 금요 예배에 참석하시는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구약 전서 중에 가장 마지막에 기록된 말씀은 이제 말라기서입니다. 그 말라기와 지금 이 예수님께서 오신 기간,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그 시기와의 시간 차이는 대략 400년 가량의 시간 차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나중에 14절에 보겠지만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살았던 시대와는 약 800년에서 900년의 시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는 사역을 시작하시며 이제 그 침례 요한의 사역에 의해 이 잡히심으로 인해서 사역의 시작을 알리시기 전에는 그 14절에서 이야기한 것과 같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이 그 800년 전에 이루어졌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요한의 사역이 끝나고 이제 시작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말씀하셨듯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하지만 그분께서는 본인이 모든 걸 알고 계시고 모든 것을 할 능력이 있으심에도 침례 요한의 사역이 끝나고 그 끝남을 알리는 갇히심에 대한 소식이 들릴 때까지 가만히 계셨다가 그때서야 비로소 행동에 옮기셨던 것입니다. 이제 저희들이 영화를 많이 보러 가지 않습니까? 이제 영화를 보러 가게 되면은 저는 이제 영화를 바로 나오면 바로 보고 이런 사람은 아닙니다. 그래서
주위에 소문을 들었다가 무슨 영화가 괜찮대더라, 이런 영화가 괜찮대더라, 그러면은 그때 비로소 고민을 하고 보러 가자, 그래서 보러 가는 그런 이제 스타일의 사람인데요. 이제 어떤 영화가 이제 핫하다, 이제 요새 유행이다, 그런 소식을 들으면 제 주위에는 두 가지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종류의 사람은 이제 이 영화가 재밌다, 재미없다, 추천한다, 추천하지 않는다 정도만 알려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영화의 결말을 이야기하고 싶어서 아주 안달이 난 사람들도 주위에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보면은 이제 저는 그런 거에 많이 신경을 쓰지 않는 편인데, 이제 제 주위에 있으신 분들은 막 화를 내시는 분도 있고, 얘기하지 말고 가라고 막 화를 내시고 막 그걸 거부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어쨌든 그런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시작될 본인의 공생애와 그 다음에 나중에 점차 있을 십자가의 사역과 그런 것들을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이 시간에 예수님께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셨던 분, 그리고 성부 하나님의 계획을 모두 알고 계셨던 분이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셨던 분입니다. 즉 영화의 내용을 끝까지 아는 사람과 똑같이 그거를 다 알고 계심에도 예수님께서는 본인에게 주어진 시간, 그 타이밍이 올 때까지 겸손히 그 시간을 지키시고 그때까지 기다리시고 본인의 사역을 시작하신 분입니다. 이제 유스 사역을 하다 보면은 이제 다양한 연령대의 아이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제 6학년에서부터 12학년까지의 아이들을 만나게 되는데, 참 그 각 학년에 있는 아이들마다 조금 특색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6, 7학년 이 아이들은 정말 개구장이고 정말 이렇게 즐겁게 지내고, 그러고 이제 9학년 넘어가면서부터 이제 철이 들고, 이제 12학년쯤 되면 이제 거의 저는 청년 대접을 해줍니다. 너 의사를 물어보고 하고 싶니 안 하고 싶니, 그런 게 있습니다. 근데 제가 참 고민이 많이 되는 게, 이제 6학년, 7학년 아이들에게 너무 많은 그런 거를 권한을 주고 이제 기다려주고 이제 12학년처럼 대해줬을 때에 참 어떤 일이 벌어질까. 몇 번 그렇게 했다가 애들이 너무 이제 분위기가 산으로 가고 정말 이제 시끄러워지고 난리가 나는 걸 경험하고, 제가 조금씩 제약을 줍니다. 저는 모든 아이들이, 저희 유스의 모든 아이들이 다 청년부 같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딱 2번 정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정말 딱 하면 알아서 먹고 제 시간에 알아서 모이고, 시간에 늦으면 좀 그거는 노노고, 뭐라 그럴까요? 청년들의 그 자발성이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제가 만약에 6, 7, 8학년 아이들, 우리 유스에 있는 막내에 속하는 아이들에게 너 왜 그렇게 못하느냐, 청년부 형들을 봐라, 저렇게 못하느냐라고 이야기한다면, 저는 그 친구들의 좋은 선생님 혹은 좋은 친구는 절대 되지 못할 것입니다. 저는 늘 선생님들하고 결국에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회의를 하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데, 결국에 저희들의 결론은, 유스 교사들의 결론은 그것입니다. 기다립시다. 아이들이 조금 클 때까지 기다립시다. 기도합시다. 물론 가르치되 그들이 행하지 못할지라도 기다립시다 라는 이야기로 결국엔 저희들의 회의가 마무리되곤 합니다. 저희들의 인생 가운데 참 기다림이라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라 하실 때까지 기다리고, 하나님께서 멈추라고 할 때까지 가고, 그러한 것들이 참 저희들 가운데에서 참 이루기 힘든, 참 행하기 힘든 그런 것들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 우리 예수님의 이런 기다리심을 통해서 저희들이 기다림의 본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걸 아시고 또 모든 것을 하셨어도 될 전능하신 분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때를 기다리셨다라는 거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한 가지 더 기억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는 우리와의 동역을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침례 요한 참 훌륭하신 분입니다. 예수님 본인께서도 침례 요한 그보다 높은 사람은 없었다라고 하셨을 만큼 중요한 사람이고, 참 성경 전체로 놓고 봤을 때 침례 요한만큼
중요한 사람은 많이 없습니다. 그만큼 손에 꼽힐 만큼 중요한 사람이지만 그도 사람이었습니다. One of human beings. 저희들 같은 죄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성부 하나님께서 이 한 사람을 그 독특한 중요한 역할로 사용을 하셨고, 성자 하나님께서는 그 사용받는 한 사람의 역할을 존중하시고 그 사람의 사역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셨습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비록 우리가 침례 요한보다는 부족한 주님의 동역자, 주님의 사역자일지는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똑같이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존중해 주시고 저희들의 헌신과 저희들의 사역을 존중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기다려주심, 때를 기다려주심을 통해서 두 가지를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넘어가게 되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예수님의 첫 공생애를 시작하였는가? 라는 질문에 답해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부께서 미리 정하신 그 정확한 장소, the right place에서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이제 침례 요한이 잡히심을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곧바로 이동을 하십니다. 장소에 이동을 하십니다. 갈릴리로 물러나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가버나움으로 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버나움을 설명하면서 15절을 같이 한번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버나움이라는 땅을 설명하기 위해서 13절입니다. 가버나움을 설명하기 위해서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으로 가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에서 가버나움을 설명하면서 스불론과 납달리라는 두 지명을 사용한 데에는 이 저자인 마태의 특별한 의도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구절을 쓴 것 자체는 이제 이사야서 9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이 독자들로 하여금, 마태복음의 독자들로 하여금 그거를 다시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이거를 썼습니다. 이제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9장 1절에 보면,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막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이제 이사야 말씀은 이제 그 예수님의 시기보다 800년, 900년 전에 선포되어진 말씀인데 이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2절에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이제 빛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나타나 있는 구절입니다. 그러면서 스불론과 납달리 땅에 빛이 비춰진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지역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스불론과 납달리 땅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이스라엘에서도 갈릴리 지역에 속합니다. 이제 갈릴리 지역은 북쪽에 있는 지역인데요. 처음에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정복되어졌던 시기,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땅을 분배해 주시지 않습니까? 지파들에게. 그 가운데에서 아셀 지파에게 주어졌는데, 이제 이 아셀 지파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하지 않았던 족속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이 족속은 가나안에 있는 가나안 사람들을 모두 쓸어버리고 쫓아내버려라, 죽여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100% 따르지 아니하고 그 몇몇 가나안 사람들을 그 땅에 남겨두게 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스불론과 납달리 사람들은 이방인과의 결혼 등의 문제로 많은 고통을 받게 됐고, 또 북쪽에 있기 때문에 이교도들이 많이 내려와서 또 그러한 영향 때문에 참 고통스러운 시간을 가진 이제 이스라엘 족속 중에 한 지파입니다. 이들은 스스로 행한 그런 불순종으로 인해 고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갈릴리 지방, 저희가 얘기하는 가버나움도 갈릴리 지방입니다. 이 갈릴리 지방의 사람들은 정통 유대인들로부터 무시를 당하기 일쑤였습니다. 참 가장 화려한 도시라고 할 수 있는 예루살렘에서도 많이 떨어져 있는
북쪽에 있는 산악지대, 험준한 산악지대에 있는 이제 도시였기 때문에, 지역이었기 때문에 참 그곳이 많이 이렇게 분리되어 있었고 사람들의 관심을 받지 못하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저자인 마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800년 이상 전에 선포되었던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제 그리스도께서 오셨다. 그리스도의 첫 사역 어디에서 시작하셨는가? 그걸 당신이 본다면 이분이 이사야서에 나왔던 그분이 맞다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오늘 이사야는 마태는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시고 우리 모두를 설득할 능력이 충분히 있으시고 전지전능하신 분인데, 만약에 그분이 그곳에서 사역을 시작하지 않으시고, 물론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은 이렇지만 내가 여기서 시작하고 싶다, 예루살렘에서, 이 화려한 예루살렘에서 나의 공생애를 화려하게 시작하고 싶다 라고 하셨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물론 예수님께서는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어도 아마 많은 제자들이 따랐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 어떻게 보면은 별 차이가 없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성부 하나님을 통하여 미리 정해진 그대로 그 장소에 가셔서 본인이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심과 동시에 그 가장 어두운 지역에 있는, 가장 버림받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오늘 찬양한 것과 같이 사망의 그늘에 앉아 울고 있는 저 백성들에게 가서 그곳에 있는 소외받은 사람들을 찾아가시기를 마다하지 않으셨던 분입니다. 저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지만 저희들에게도 두 가지 선택이 있는 것 같습니다. 화려함을 쫓아갈 것인가, 아니면은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그곳이 화려할 수도 있겠죠. 그곳이 멋있어 보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때로는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어두운 곳으로 갈 것인가. 제가 목사 안수를 받은 지 이제 5일이 됐는데요. 참 많은 축복들을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한데, 이제 그 축복 중에 하나가 이제 고생 많이 하실 겁니다, 이런 축복들을 많이 해주십니다. 그래서 도대체 어떤 고생이 찾아올까, 이런 이야기를 저희 가족들끼리 모여서 이런 거 아닐까? 저런 거 아닐까? 이런 시간을 가져보았는데, 이제 저희들 가운데에서 정말 화려한 인생 가운데 화려한, 혹은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막 빛이 나는 그런 자리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은근히 바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저기를 가라, 여기를 가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정말 이 예수님의 본을 따라서 그분이 가신 것과 같이 예수님께서는 충분히 화려하게 가실 수 있었던 분이셨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하셨듯이 저희들도 이 시간 하나님께 순종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 예배자라고 하는 찬양을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많이 이제 생각이 났습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이 시간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실 때에 정말 이러한 예배자의 마음, 아무도 가지 않는 곳에 나도 기꺼이 가겠다. 참 저도 이 말씀을 드리면서 참 두렵습니다. 이러다 하나님이 정말 가기 싫은 데로 보내시면 어떡할까. 그러나 어디를 가고 안 가고는 예수님조차도 선택권이 없으셨습니다. 예수님조차도 순종하실 것인지 마실 것인지 따라가실 것인지 마실 것인지만 고민을 안 하셨겠지만 그것만을 선택지로 갖고 계셨습니다. 하물며 저희들도 이곳에 부름을 받은, 은혜를 받은 저희들 또한 어디로 갈지 이 시간만큼은 고민하지 마시고 함께 주님의 뜻에 따르겠다고 결단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 가장 정확한 메시지로
본인의 그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이제 17절을 15절에서 1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제가 이 지역에 대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이제 같이 읽으실 때에 조금 더 이해가 쉬우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15절에서부터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제 앞에서 설명해 드렸다시피 체포 소식을 듣고, 요한의 그 소식을 듣고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그게 언제 시작하셨느냐고, 또 성부 하나님께서 미리 정해놓으신 그곳에 가셔서 메시지를 전달하셨습니다. 그 전달하신 메시지는 바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저희들은 늘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회개를 촉구하고 계십니다. 회개는 어떤 것일까요? 늘 저희가 자주 나누는 이야기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이 자리를 통해서 리마인드하고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회개란 우리가 마음으로 깨닫고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행동의 변화까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제 사람이 길을 걸어가다가 거기서 이제 등을 돌리고 어떠한 행위를 계속 하던 거에서 등을 돌리고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것이 회개입니다. 따라서 회개를 한다는 것은 마음과 의지의 극적인 변화와 더불어서 행동에 대한 변화도, 행동의 변화 또한 포함되어 있는 부분인 것입니다. 저희가 앞에서 계속 말씀드렸던 침례 요한이 했던 사역에서도 이 두 가지가 회개에 대한 정확한 가르침이 나타나 있습니다. 3장 6절, 마태복음 3장 6절에 보면 사람들이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으로 나와 요한에게 침례를 받는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침례를 받기 전에,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기 전에 사람들은 와서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그게 마음의 돌이킴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한에게 나와서 침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8절에 보면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나아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저희들의 변화된 행동, 변화된 행위, 삶에서의 변화된 모습이 이 열매입니다. 진정으로 회개하고 돌이킨 사람들에게는 그 행동의 열매가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죄 가운데에 빠져 있었던 우리의 행동들이 겉으로 변화되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첫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회개를 강하게 요구하신다. 왜냐하면 천국이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천국에 들어가기를, 우리가 그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희 모두에게 혹시 이 시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신 분들이 있다면, 혹은 주위에 예수님을 영접하신 분들이 생각이 난다면 이 말씀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저희가 주님의 말씀 앞에 회개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천국에 저희들을 들여보내주시고, 그것이 오늘 첫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첫 걸음을 내디디면서 선포하셨던 말씀입니다. 회개하고 천국 가자. 회개하고 천국 가자, 얘들아.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하누리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를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하셨던 사역은 빛의 사역입니다. 아까 말씀에서도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빛이 되어주신 주님, 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고 그분이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빛을 비추어 주신 분입니다. 우리들의 눈을 뜨게 해주셨고 생명을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러한 사역을 하시기 위해서 오신 우리 주님은 결코 어떤 우연에 의해서 어떤 즉흥적인 그런 마음을 통해서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 스스로께서 완벽한 하나님이시면서 그분께서는 성부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에 종속되시고 그 가운데에서 모든 것을 성부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행하신 분입니다. 스스로의 능력을 잠시 내려놓으시고 성부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완벽한 시간에 완벽한 장소에서 또한 이 세상에 빛을 비추기 위해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완벽한 메시지를 통해서 저희들 가운데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이 내용들을 통해서 다시 저희들의 구원의 확신, 또한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구나, 이 땅에서의 사역이 이렇게까지 정성을 들여서 오신 거였구나, 다시 생각하시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이제 다시 제가 서론에서 말씀드렸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TPO를 잘 생각하시는 한 분 한 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조차도 때와 장소 그리고 메시지를 정해놓으시고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또한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지는 그런 주님의 사역자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의 관계 가운데에서도 참 눈치가 있어야지 사랑을 받습니다. 두 분이 사이가 안 좋은데 가서 제가 웃긴 얘기를 아무리 한들 제가 예쁨을 받겠습니까? 둘 사이가 너무나 즐거운데 내가 슬프다고 거기서 둘이 너무 사이가 좋아서 연인이 걸어가는데 제가 거기에 낄 자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거기에 낀다면 제가 사랑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한 사람과 주님과의 관계,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이 땅에 계시는 사람의 관계 가운데에서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역자들이 낄 때와 안 낄 때를 정확히 구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낄 때 끼고 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라는 선포를 강하게 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변증하고, 하지만 때로는 저희가 빠질 때에는 조용히 뒤에서 골방에서 기도하고 저분을 바라보면서 한 사람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면서 축복해 나가는 저희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